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6장은 참 흥미로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 시소 게임 같이 어떤 의미로 보면 팽팽하던 이쪽이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하만이 워낙 무게가 나가서 모르드게는 저 위에 들려 올라가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시소를 타봐서 압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이와 가벼운 아이가 서로 반대쪽에 앉아 있으면 무거운 아이 때문에 가벼운 아이는 퍽 하고 들려 올라갑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아이가 그 시소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못 내려옵니다. 처음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는 그와 같았습니다. 하만이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그에 비해서 가벼워서 저 멀리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했던 모르드게가 같이 기도함으로 이 추가 긴장하고 팽팽하게 맞춰지더니 드디어 6장에 와서는 이 추가 이렇게 기울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 6장입니다. 하만은 오히려 위로 가볍게 올라가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아래로 무거워서 땅에 내려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 누가 그것을 눌러주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내려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엄지손가락 하나로 그 시소의 가벼운 쪽을 이렇게 누르시니까 모르드게는 더 무게를 갖게 되고 하만은 가볍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점이 6장 1절에 나와 있는 한 표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드셨습니다. 번민이 많게 하셨습니다. 밤새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벽 한 3시 정도, 정확히 저는 모르지만 이 지금 이야기의 스토리의 진행상 한 새벽 2, 3시쯤 됐을 때 하도 잠이 안 오니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봐라. 쭉 있는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가 마음에 탁 하고 걸렸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르드게가 내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강력한 두 내시의 그 나쁜 일을 고발했는데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쑥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다른 시점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오늘 그 시계추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박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시간을 표현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입니다. 아까 1절에는 그날 밤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입니다. 또 여기에 4절에 마침, 이 마침이라는 시간은 하만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꾀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와서 이른 새벽에 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조정이 열리는 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왕에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왔던 바로 그때 새벽의 어떤 시점일 것입니다. 새벽 그때 마침 하만이 뜰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했더니 오늘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만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해서 왕에게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방향을 바꿉니다. 하만은 그것을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을 바꿔서 그것을 모르드게로 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침이라는 단어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마침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마침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다. 인간은 마침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마침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쓰실 수 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이 시간 속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도 보면 그 시간에 대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오늘 6장에는 바로 이러한 표현들, 부사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속히 행하라. 드디어 그 시소의 기울이 확 하고 기울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일을 속히 행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그 앞에서 반포하고 모르드게는 말을 타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영광스럽게 거리를 그 아침 일찍부터 성문이 열리는 그 시간부터 온 수산궁 주변과 그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말은 하만이 하고 그 말, 사람이 타는 말 위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인이랍니까?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누가 영광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쓰시기 시작했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전의 일들을 시작하셨구나.
오늘 그 이야기를 그 식구들이 대신 얘기해 줍니다. 12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또 나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르드게는 오히려 천천히 자기 위치로 돌아갔고, 반대로 하만은 급히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그 뉘앙스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뉘앙스입니까? 아, 모르드게는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데 여유가 있구나. 하만은 뭔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래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구나. 이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지? 라고 하면서 돌아갔구나. 드디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구나.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그 친구들과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이거 불행한 일의 시작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또 시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그 다음에 나온 단어도 또 시간을 얘기합니다. 빨리. 어떤 동작에 빨리지만 역시 시간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빨리 나가니라. 오늘 이 시간의 표현들을 제가 한번 엮어봅니다. 그날 밤 마침 그 자리에 속히 행하라.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말이 마치고 전에 빨리 궁궐로 들어가야 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동작들이 그 전에는 조용하고 긴장 관계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긴장 관계 속에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긴장 관계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나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니까 왕의 마음과 왕의 머리와 왕의 행동과 하만에 행하였던 모든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확 바꾸시고 확 뒤집어 엎으시고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6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일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전의 일들을 해주시는 데까지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늘 집중하면서 배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그것들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넌지시 얘기해 줍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배워가는 사람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다리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참 우리는 그것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내 기분과 내 결정과 내 기질과 그리고 내 주어진 환경의 어떤 급박함에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물론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정말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그 공로를 세워서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가 되니까 보상도 받게 하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이 사건을 역전시키는 계기로 만드시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건을, 과거의 사건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마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대적의 계획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다 사용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도 그와 같지 않았느냐?
사람들의 권력과 사람들의 폭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볍게 들려 올려졌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매달려 있으니 여러 군인들이 붙잡고 밧줄에 묶어서 들어 올릴 때 그 가볍게 들어 올렸을 겁니다. 능숙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 들어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폭력과 인간의 권력에 의해서 가볍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진 것처럼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들어 올려진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야, 이 죄 많은 땅에,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사는 땅에 주님의 피가 떨어져야 속죄함이 일어나니까, 그 주님의 피가 떨어진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 십자가를 무겁게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무겁다라는 뜻은 의미가 깊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인간의 죄의 땅에 깊이 심어 놨습니다. 십자가는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죄의 땅의 십자가는 꽂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오염된 땅에 꽂혀 있어야 그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꽂혀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의 메시지였는지, 하나님의 손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사역의 중심과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의 그림자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불행한 일이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로 바뀔 수 있는가? 가볍게 여겨졌던 일이 어떻게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간 위치가 되었는가? 사람들이 이긴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시게 되었는가? 인간의 죄악이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십자가가 되었는가? 오늘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느냐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랬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억울한 일 당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역전시킬 것과 방향을 바꾸실 수 있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의 줄을 주님께서 눌러주실 때에 내려갈 수 있는 것과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인 것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번민하는 왕의 그 밤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하만의 악한 꾀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포상을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의 과거의 일들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장 귀한 목적을 위하여 능히 바꾸시기도 하며 엎으시기도 하며 새롭게 만드시기도 하시며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며 또 앞으로 언젠가 모든 것들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완성시킬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이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의 임재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